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의 노록수 성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365일 중에서 56번째 신명기 16장에서 18장 말씀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요즘에 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한국이 또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세계가 힘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한 인이 떼질 때마다 각종 재해가 터지고 한 대적 재앙, 나팔 재앙, 무슨 여러 가지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환란의 시절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릴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부지런히 선교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3대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유월절이 있는 1월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그 유월절이 이루어져요. 밤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랬었죠. 양을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가정마다 그 애굽에 임하는 첫 새끼, 첫 생명이 죽어버리는 심판에서 면제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걸 서서 허리띠를 묶고 먼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다 그걸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일찍 애굽 사람들이 준 은금 패물과 모든 걸 가지고 그 장엄한 애굽 탈출의 그 행진을 시작을 했었죠. 그 유월절 그 절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항상 평생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그 일주일간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이것은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곧 주일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모여서 일주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매주일 7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성령과 십자가의 진리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유월절을 그 정신에 입각해서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이것은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여기 벌교 우리 동네 여기서 시방 벌교 중앙교회 그 다음에 커서는 여기 개척한 해정교회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방 62살 될 때까지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주일날 교회에 있지 어디 있었겠습니까? 무슨 CCTV가 있어서 노록수가 주일날 어디 있었냐 그러면 교회에 있었죠.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참 주일 성수를 한다. 주일을 잘 지킨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나 10의 1조나 그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그 삶이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아닐까. 그 다음에 77절은 곡식에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온 후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77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구약의 이 절기들이 상당히 신약의 어떤 것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초막절 세 번째 절기, 첫째 6월절, 둘째 77절,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7월 10일부터 7일간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완전히 1년 농사를 다 지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감사 축제 절기, 이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오고 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갖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1년에 3번씩 유대인들은 꼭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다. 이 절기들이 이제 오늘 신약에는 우리는 매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또 구역예배 여러 모임들로 이제 더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1년에 3번 전체가 모였다면 오늘날은 교회로 각각 흩어져서 매주일 모여서 이런 감사를 자기 힘에 받은 축복을 가지고 또 다 헌금 봉투에 헌금 감사와 선교와 11조와 여러 가지 그 종류 따라서 주신 복을 따라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아프리카에 제가 한 25년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우선 이제 현실 자체가 너무 가난해서 연보가 너무 작아요. 연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흑인 가난한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주일마다 이렇게 참석하고 방문하고 그러면 꼭 헌금을 나름대로 좀 합니다. 제가 참석해서 그 헌금 그렇게 해주는 그게 그 교회로서는 아따 이게 웬 떡이냐 그래 좀 힘이 되죠. 그래 참 저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충분하잖아요. 자, 신명기 17장에는 이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신약에도 보면요, 차라리 없으면 안 드리면 돼. 안 드리면 된디 아따 이거 체면도 있고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갖고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이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아니 그냥 자기가 논밭을 안 팔아서 안 바쳐도 되잖아요. 근데 맥없이 자기가 부인이랑 둘이 이제 우리도 다 재산 바쳤다 그런 말 하고 자빠서 그런지 어쩐지 맥없이 그거 이제 바치면서 다 드리기는 아까운 게 좀 남겨놓고 가서 거짓말로 우리가 논밭을 다 팔아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어찌 그렇게 부부가 똑같은지 몰라요. 제가 살면서 본 게 됐잖아. 교회 안에서도요.
참 부부가 그렇게 부창부수라고 은혜스럽게 똑같은 사람 부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은혜 안스럽게 또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 사무원도 하고 막 교회 일을 하던 사람이요, 교회 헌금을 돌려 가버리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 남편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하고 부인이 똑같은 게, 어떻게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물을 갖다가 바치는데 세상에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그 교회 헌금을 도둑질을 해볼까요? 그 돈을 어디다 썼으며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이거 완전히 가론유다 아닙니까? 가론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는 그렇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종교적 행위는 다 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보면 가론유다와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부부가 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 집 같으면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하면 제 아내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거든요. 저도 우리 아내가 혹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어긋나거나 이거 잘못된 것은 당연히 그렇게 옆에서 못하게 해야 될 건데 어째서 부부가 짜갖고 같이 그려볼까요? 오미 참말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저희 가정은 부부가 서로 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잘 믿는 그런 커플이 돼야지, 서로 그냥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서로 묵인하고 하는 똑같은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어째 그렇게 부부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희한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는 말이, 그 우상 숭배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끌어내서 다 공개적으로 돌을 쳐서 죽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이렇게 모세가 엄하게 가르쳤는데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죄를 지는데 아무도 끌어내서 이렇게 쳐 죽이지를 않잖아요. 왜요? 다 사회가 그렇게 전부가 타락을 해서 그렇게 가버리니까 일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금도요, 이렇게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남이 싫어하더라도, 노록수 목사님 좀 저런 소리 안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다 구독도 하고 좋아할 건지 가끔 가다 왜 저런 소리를 할까 하고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물론 뭐 구독자가 많은 게 좋지만은 구독자가 적더라도 주의 선지자가 이 시대를 보고 현상을 보고 아주 희한한 목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예? 당연히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기 있고 뭐 알려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렇게 바른 말을 하려고 내 나름대로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 나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막 은혜스럽다고 좋다고 그러더만 자기하고 좀 그런 견해가 다르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딱 원수처럼 고개를 싹 돌려버리고 다시는 연락도 안 오고 아주 그냥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게 참 무섭구나. 그러나 돌에 맞더라도 진리라면, 바른 선지자라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난리를 쳐도 또 바른 성경을 알고서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종이라면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라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잘못된 길로 같이 휩쓸려 가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이스라엘의 왕, 참 신기하죠. 어쩌면 그렇게 모세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앞으로 되어질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을 구할 것을 미리 알고 참 몇백 년을 미리 내다보고 모세가 왕을 세우려거든 다른 나라의 사람은 안 되고 이스라엘 너희 이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은 함부로 세우지 말고 너희들 맘대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 왕이 명심할 것은 세 가지인데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욕심을 부려서 두면 다시 애굽으로 자꾸 말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 애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그 왕은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다윗과 솔로몬이 명심하지 않아서 진짜 문제가 됐죠. 그 다음에 18절에 왕위에 오르면 항상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 모세가 일러준 이 신명기서의 이런 말씀들을 다 등사를 해가지고 항상 옆에 두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 세 가지. 세상에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여자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가까이 해라.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힘써야 될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에 가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을 계속 저희가 공부하는데 그 제사장의 몫과 레위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들어서 거제로 드리는 것은 다 제사장 몫인데 제사장 몫은 3절에 이러합니다.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 두 볼 위 세 가지를 제사장 거요. 자, 소를 갖다가 누가 와서 바쳤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장 몫은 뭐요? 앞에 그 앞다리, 앞에 그 두 다리, 앞가슴과 두 다리는 제사장 것이고, 또 두 볼태기도 제사장 것이고, 또 위가 또 제사장 거예요. 그 위하고 볼태기하고 앞다리가 맛있기는 맛있겠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부위는 제사장에게 주라고 했는지 아마 좋은 부위가 아니겠습니까? 참 영 만난 부위.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해야 되니까 볼태기 중요하죠. 그리고 앞다리라는 것은 다리로 우리가 이렇게 걷잖아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힘을 얻어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또 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하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늘 되씹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제가 어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런다는 것은 모르겠고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어째서 그 세 부분을 제사장한테 줬는지는 물어보면 알겠지만 혹시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반드시 그렇다 하는 것은 또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 부위는 제사장의 몫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부터 보면 그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길흉을 말하는 거, 그 무당이나 복수라는 사람들, 이거 진짜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50만 명 이상 되는 이 복술과 점쟁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교회 다닌 사람들 20%가 점쟁이를 찾아간다. 신명기 1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 저와 함께 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절대로 죽어도 길흉을 말해주는 점쟁이를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게 여기고 점쟁이의 말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길흉을 점치는 걸 싫어하셔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답답하기는 답답하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귀신한테 물어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5절 이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을 애언했는데, 진짜로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를 세운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하고 맞닿아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역시 구약 성경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7장, 18장을 잠시 공부했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